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릴레이를 하듯이 이분이 감기 걸렸다가 나오면 또 저분이 하고, 지금 바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바톤이 빨리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생각할 말씀은요, 제가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는 걸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10년 1달 2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 본문은 10년 1달 2주 전에, 그러니까 2015년 1월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는 이유가 있느냐? 아무리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우리의 영적 자세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똑같은 노래를 듣지만, 그리고 좋아하지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10년 전 말씀을 원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본문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고치고 정리하고, 또 지금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해서, 그러나 이 뿌리가, 그 뼈대가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늘 생각되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니 10년 전에 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물론 생이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생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간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조심하십시오.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점수를 매기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족이나 누구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몇 점 될 거야,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자신에게만, 나는 내 인생은 지금 몇 점짜리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분명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의 점수가 마지막 최종 점수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몇 점인데 앞으로 몇 점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한 사람만 생각합시다. 나 아닌 다른 한 사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생각하고 점수를 몇 점 그래도 크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3,500년 전 사람이니까. 누구요? 모세.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기보다 어떤 인생이었는가 생각하면서, 그럼 난 어떤 인생이며 몇 점짜리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을 살았는가, 그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모세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꼭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의 생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인생을 살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말에서는 그저 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서 제가 영어로 보면 now and here, 내가 지금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이 모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인생 점수를 매겨서 몇 점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서부터 모세와 동일한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한마디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영웅입니다. 요즘 말하면 히어로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어벤져스의 한 인물처럼 보이는데 불세출의 영웅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인생을 조금 깊이 들여다가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과연 모세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갸우뚱해지지 않나요? 왜냐면요, 탄생부터 보세요. 탄생도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출생했습니다. 남자아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라는 상황 가운데서 숨겨서 태어났어요. 아닌 게 아니라 태어나서 며칠 못 되어서 버림받습니다. 나일강에 버림받는, 태어나가지고 그 갓난쟁이 핏덩어리가 부모의 손에서 떠나 버림받는 신세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다행히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은혜인데 생모가 자기 유모가 되니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정한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를 못하고 유모인 줄로 알고 유년기를 지나야 했던 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그래도 좀 뭐 힘이 있고 뭘 좀 할 수 있나 싶었는데 민족 감정이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살인을 행하죠. 애굽 군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시에 살인자요, 도망자요, 방랑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양을 치며 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저 시간만 때우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모세의 인생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결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의 인생의 3분의 2예요. 나머지 3분의 1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까 참 브라이어티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생을 살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오고, 홍해 사건,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 그런 사건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다가 원망했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협조를 했다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아니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게 만드냐,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피부치인 누이 미리암까지 아주 뼈아픈 반대를 모세를 향해서 하게 되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배반과 배신과 미움과 정오의 시간들이 모세 주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좀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하 하고 이해를 하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처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3분의 2가 지나고 마지막 3분의 1의 인생을 하나님이 새로운 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읽었던 신명기 34장 1절로 8절 말씀은 모세 생애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애가 마쳐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모세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은 아니지만 사역의 처음과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생애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들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보면 어쩌면 모세는 참 실패를 많이 한 인생, 처절한 인생,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마지막 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것이 마지막 사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욕도 먹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야지, 내가 인도에 가야지, 그것 하나만 가지고 묵묵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세 생각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바로 저 앞에 가나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야 한번 쳐다봐라.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가나안이 보여요. 오 하나님 저기입니까? 이제 언제 들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이 말을 할 뻔했어요. 모세도 네? 너무 좋아가지고 쫙 펼쳐보니까 야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하나님 언제 들어가면 되죠? 이 말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모세야 자 봐라 잘 봐 보았지? 좋지? 멋지지? 근데 넌 여기까지 넌 저기 들어가지는 못해. 물론 결론을 놓고 보면 그때부터도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만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됐나 보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쫙 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넌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모세는 생을 유지하지 않고 못하고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자고 그랬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이제 끝났어요. 그 인생이 끝났어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났어요. 그럼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끝났다고요. 지금 죽었다고요.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다고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 모세는 실패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신학자들은 모세의 인생을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결론 내리진 않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모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가치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가 하니까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결산서가 어떠한가를 보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이라면 모세는 분명히 실패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없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을 놓고 보면 모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모세가 성공한 사람인고 하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인생은 하나님, 지금 여기 내가 있나이다. 이 고백을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하며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산 모세의 생, 그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론, 결산서를 보고 성공 실패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정과 방법을 보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살아왔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왔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매만, 결과만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매, 결과, 그것보다는 무엇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모세의 생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고백하는, 즉 과정, 지금 현재를 고백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또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하는 일의 성과가 아니라 어떤 뜻을 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로 이런 영적 가치관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귀하고 참되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성공한 거예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영적 가치관은 어떤 삶이냐면은 더 귀한 것을 위해 덜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더 귀한 줄 알았던 모세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의 도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는 자기가 죽을 곳을 향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 봉우리를 향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 어린 눈으로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힘겹게 산 위를 향해 올라가는 그의 마음 어떠했을까? 어쩌면 큰 기대를 가지고, 어쩌면 이제는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온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며 그 느보산을 올랐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생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한 나이가 든 회사원이 평생을 바쳐 수고했던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하며 회사의 문을 나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허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모습이 모세의 마음이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왕자로 살아가다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도망자로 전락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모세의 그 위치에서 보면 약 80여 년 전 일이긴 하겠지만 잠시 전인 것처럼 자신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고,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순간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치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낙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아니 믿음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니 믿음이 믿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이고, 그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포기했습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은 자리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일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배 시간에 좀 다른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세요. 1부 예배가 9시잖아요. 2부 예배가 11시고 딱 그 시간 맞춰서 오지 못하고 좀 일찍 오세요. 왜냐하면 일찍 와서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인사하고 안부 나누는 것도 좋은데 그건 예배 끝나고 하시고, 예배 끝나고 하시고,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고백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좀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심히 보신 분 달라진 걸 보셨겠지만 한 2주 전부터 예배 전에 앞에 화면에 바뀐 게 있어요. 뭘 바꿨어요? 그림 바꾼 거 말고, 그림도 바뀌었는데 글이 바뀐 게 있어요. 9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라는 말 없어요. 11시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라는 말을 지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 PPT 만들면서. 왜 지우라고 그랬냐면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이에요. 9시부터 11시부터 예배 시작 아니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에요. 오르겐 전주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예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분들도 작년까지는 전찬양 그런 말을 붙인, 전찬양이라고 이름하지 말고 찬양하는 분들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며 예배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멘트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찬양 자체도 바로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죠. 전주를 들으며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찬양하는 것도 예배고, 그래서 11시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9시 11시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함께 하는 예배지만 그 이전에 10분이든 20분이든 일찍 오신 분들은 그때부터 예배예요. 바로 뭐 구분되어서 예배가 아니고, 이걸 제가 의도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그렇게 먼저 시켰고 이제 자막에서도 조금 움직이고 조금씩 바꾸어 보려고 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한 30분 전에 오세요. 1시간 전에 오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뭐 저든 우리 교육자들이 더 일찍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준비할 테니까, 주중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간 못 가지셨으면 주일만큼이라도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좀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내려놓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가치관, 영적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이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 두려운 것과 두렵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뭐 죽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분들 계신데 실상 그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죽음의 그 순간에는 다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만 놓쳐버려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사형수가 교수들에 올라가다가 계단에 걸려 넘어지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다잖아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지요. 천국의 기쁨을 아는 자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자의 죽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죽음이 암흑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입성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 정도라면 더 될까요? 절반? 모세처럼 너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건 마치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레드카드를 딱 내는 것 같잖아요. 더 이상 경기 못해. 그러면 뭐 합니까? 왜 반항하죠? 아니 왜 그럽니까?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서 조금 하루라도 살고 내가 천국 갈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고 반항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그런데 그런 반항조차 하지 않았던 모세의 이유가 뭡니까? 그 가나안보다 더 귀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수용했던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생명과 광명과 거룩함에 넘치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모세는 죽음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음으로 느보산에 올라갔고 평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발부둥 치다가 생명이 끊어진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 본문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건강하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나이 들어도 건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혀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말이에요. 죽을 이유가 없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고 신경통도 없고 무릎도 튼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맞는 건강한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회고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모세처럼 바울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신의 인생이 다 쏟아졌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소망의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비록 이 땅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행복한 인생, 만점짜리 인생을 사는 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적인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른 삶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what 아닙니다. 어떻게, how 그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의 과정들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루하루의 삶을 진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생명을 기꺼이 던지는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모세의 삶도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전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제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삶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삶의 전부였어요. 전부였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본 것처럼 죽음을 바라보는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나 아직 건강해요. 나 아직 건강해요. 젊은이들하고 씨름을 해도 내가 이길걸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가나안에 나도 들어가야지. 내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면 안 가. 근데 나 이렇게 건강해. 눈도 밝아. 잘 봐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충분한 조건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저리로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하여 먹습니다. 돈은 잘 버는데 잘 쓸 줄 모르거나 먹기 위해서 일한다면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자죠. 인생을 살면서 앞이 캄캄한 문제를 만날 때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게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없었어요. 오직 백성들뿐이었어요. 하나님뿐이었고 백성들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모세가 화를 낸 것 저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40일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귀한 십계명 돌파해가지고 탁 내려왔더니 이 백성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떠드는 그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막 집어 던지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저는 그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모세답다. 멋지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과 이 백성의 구원을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어서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모세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좀 전까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던질 만큼 분노했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보니 그래, 이들이 잘못했어. 잘못했지만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매한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빠지겠습니다. 제가 빠질 테니까, 그 천국 가는 길에 제가 빠질 테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과 바꿀 만큼 그 백성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세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새로운 돌판을 써 주셨던 것입니다.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보신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이 고백이 그대로 실천된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적 가치관을 가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되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자예요. 모세의 삶을 정리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34장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뒤편에 보면 10절로 1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모세의 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실로 그는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였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했어요. 단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썼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깨닫고 사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구호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엄격하게 선교하는 교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뭐 선교하는 교회가 따로 있고 선교 안 하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처럼, 물론 의미는 알겠어요.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이며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글라데시라는 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큰 은혜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오래전부터 혹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서 불과 얼마 안 된 분들까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이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나라를 품게 하고 수십 년 동안 사역하게 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뭐 대단한 열매 없습니다. 대단한 열매 없어요. 무엇이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부흥하고 거기서 북적북적 집회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셨고 지금도 거두고 계시고 앞으로도 거두실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일로 인하여서 이미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선교해서 지금 남은 게 뭐냐? 남은 걸 왜 찾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찾으실 것이지 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으면 그게 놀라운 수확입니다. 그 수확과 그 결론은 우리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주를 알고 세상 떠나 천국 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 1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맙시다. 논리적으로 계산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신다는데 초점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여기 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습니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영혼이라면 가장 값진 영혼일 것입니다. 최고의 점수를 받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고백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내가 있습니다. 단순히 허공을 치는 빈소리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모든 시련과 장애물 앞에서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달려갔던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